자, 다 함께 오른손 한번 주먹 드시고요, 저희가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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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한 번 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두 손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네, 너무 감사하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잠깐 기도하겠는데요, 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서, 가슴으로 들여보세요. 저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 옆에 가족이 있으면 가족의 손도 한번 잡으시고요. 예수님, 저희 가족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옆에 있는 분들 손 다 같이 잡아보세요. 예수님, 이 고향 같은 저희 백향목교회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 주셔서 정말 진짜로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감사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을요, 여러분 너무 멀리 생각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셨는데 제일 처음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이럴 때는 이기적이 돼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네, 이기적으로 그냥 선포하세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고향 같은 백향목교회와 온 세계 인류 가운데 주께서 저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이분과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그런 관계를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용기 있게 요청하고 응답받자. 아멘. 무엇을 위해서 요청을 해야 돼요? 믿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믿게 해달라고. 무엇을 믿으셔야 돼요? 네,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돼요. 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가 예수님께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모두의 주인으로 만드셨어요. 그거 믿으십니까? 아멘. 이 타이밍이요, 정말 절묘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의 주인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모두의 주인으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산자와 죽은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그죠? 우리의 기쁨도 아셔야 되죠. 우리한테 복을 주셔야 되니까 우리 행복하도록 해주셔야죠. 근데 우리가 어려운 것도 아셔야 돼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고통을 한번 당해보셨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너무 힘든 순간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말을 할 때 이 사람은 참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런 느낌 받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근데 내가 얘기하는데 공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자꾸만 내가 어려운 얘기 하는데 딴 데 보고 있고, 그리고 웃어야 되는 얘기 하는데 같이 못 웃고, 더 힘든 건 뭐예요? 내가 힘든 얘기 하는데 그건 네 얘기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너무 화가 나지 않으세요? 네, 그런 분들한테 마음이 다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당했든지 다 이미 겪어보신 겁니다. 예수님 배고파 보셨고요, 예수님 집이 없어 보셨고요, 예수님 저기 노숙자 한 적 있는 거 아세요? 홈리스? 네,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누구 집에 들어가서 누울 집이 없다. 네, 그러면서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리고 밤새 밖에서 기도하신 적도 있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신도 당해 보셨어요. 가장 믿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한테 배신당해 본 경험 있으시죠? 그때 예수님께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의 시자 베드로한테 정면으로 배신당하셨고 3년 반 동안 24시간 동안 함께하며 키운 그 12 제자에게 몽땅 배신당하셨잖아요. 예수님 그 마음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 저희의 그 고통의 가장 끝자락은 뭐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내가 어떤 이유에서건, 내 영적인 문제 때문이건, 건강에 대한 것이건, 재정에 대한 것이건, 가족에 대한 것이건, 직장에서의 어려운 일이건, 아니면 사업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건, 아니면 내가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생각에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그만 세상을 하직하고 싶다, 그만 인사 빠이빠이 하고 떠나고 싶다. 이런 충동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충동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충동을 넘어서서 그분은 정말 죽어보셨어요. 그죠? 우린 죽을까 말까, 죽을까 말까, 나는 용기가 없다, 누가 좀 안 죽여주나? 이런 생각까지 할 때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해 보셨고 사흘 동안 죽음 가운데 계셨고 그 다음 살아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끝은요, 우리가 죽는 걸로 끝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겪어보셨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기쁨과 슬픔과 고난과 죽음에 대한 유혹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다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저희한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응답이 안 되었다,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네, 이대로 끝나게 하시나? 이런 경우 있는데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 끝을 내셔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원하시면 나를 다시 살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저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1년에 한 번 부활절날 사셨네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영원히 부활하신 그런 하나님 아버지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주님, 예수님 안에서는 죽어도 살 수 있습니다. 이걸 믿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시겠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죽어도 사는 것이다. 예수님, 제가 죽어도 살려 주시옵소서. 네, 항상 이 기도가 저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정말 똑똑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저는 욕하고 싶지 않아요. 그분의 이름은 도마예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가서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거 낼 때 도마의 이름을 애들한테 설명해 주려고 무지 노력을 합니다. 네, 야 있잖아, 그 예수님 그 돌아가셨을 때 혼자 그 자리에 없고 혼자 간식 먹으러 갔나 봐. 혼자 저기 맛있는 거 먹고 들어왔나 봐. 그때 없었는데 예수님 그때 나타나셨던 그 사람 이름이 뭐지? 하고 물으면 우리 친구들 뭐예요? 이름이? 네, 보통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럴 때 자 얘들아, 짝으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야. 칼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부엌에? 도마, 칼과 도마. 네, 그렇게 보통 설명을 하죠. 그래서 맞췄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때 도마. 네, 칼과 도마, 그 도마입니다. 네, 이 도마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믿고 따르던 분이 사라지신 거잖아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군병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성전 군인들, 그 사람들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을 잡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군병들과 제사장의 사병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서 마저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숨어 있습니다. 아마도 동굴 가운데 숨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굴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서 숨죽이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숨도 크게 못 쉬어요. 그냥 동굴 안에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에서 가룟 유다 빼고, 그 다음에 도마 빼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군요. 정말 그렇게 됐군요.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딱 한 사람, 도마만 어디 갔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뭐 교회 학교에서 설교할 때는 아마 혼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갔을 거야, 아니면 잠깐 화장실 갔을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딱 나타나셔서 도마 빼고 다른 사람들 다 만나주신 겁니다. 저는요, 이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모든 제자들이 한 곳에 있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다 함께 보고서 다 예수님을 한꺼번에 믿었더라. 이런 얘기가 있으면 저희 마음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아, 예수님께서 나는 안 만나주시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믿음이 좋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저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에 대해서 배신을 때리고 도망갔어도 함께 모여있으면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든 상태잖아요. 지금 다를 자신이 없잖아요.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십자가 밑에 가지도 못했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 아예 그 자리에 있지도 못했죠. 근데 주섬주섬 어떻게 옷 챙겨가지고 도망가서 같이 모여있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제자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거 얘들은 죽는 거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옆에 한 자리 하는 걸 원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리에 차서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네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힘든 일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지 부활하셨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힘드셔도 걱정이 되셔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항상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처음엔 몰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힘든데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자리에 그냥 숨죽이고 앉아만 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도 끝났잖아요. 그럼 교회로 오세요. 새벽 예배 때 오시고, 저희 금요 예배 때 오시고, 주일 예배 때 오시고, 목장 모임을 함께 모이세요.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마가 나타납니다. 이제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런데 도마만 없었잖아요. 뒤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도마.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도마가 똑똑해요. 의심을 해요. 여러분, 도마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봐야만 믿을 거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만 믿을 수 있겠어. 여기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자,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야, 대단하죠? 도마가요, 표현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아요. 내가 눈으로 예수님의 무엇을 본다고요?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가 눈으로 봐야 돼요.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정확하죠? 그때 못이 얼마나 두꺼웠는지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라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상하죠? 도마가 예수님 계신 그 십자가 밑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손에 못자국이 있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다 들어 알고 있죠. 그리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보겠다.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내 손을, 이번엔 손이에요. 손가락이 아니라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야,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 그래서요, 성경 가운데 나오는 도마 얘기를 보면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자기 눈으로 봐야 믿고요, 현재 상황 파악하는데 진짜 끝내주게 머리 좋고요, 그 다음 자기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환상을 본 줄 어떻게 알아? 다 집단 체면 걸린 거 아니야? 다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예수님 봤어? 근데 손으로 만져봤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봤어? 이 손으로 예수님 창 여기 찍혔다면서 거기 한번 넣어봤어? 피 묻어봤어? 이러니까 아니, 우린 그런 적은 없어. 보기는 했어. 야, 그럼 어떻게 믿냐? 손가락으로 딱 넣어보고 손으로 옆구리에 딱 넣어봐야 믿을 수 있는 거지. 난 그래야만 믿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내용이요, 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한테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눈으로 봐서 이미 압도되어 믿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도마는 직접 못 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신 거 직접 보셨어요? 못 보셨죠? 예수님 살아나신 거 직접 보신 분 계세요? 못 보셨죠? 예수님하고 커피 한잔 해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예수님하고 악수 한번 해보신 분 안 계시죠? 예수님하고 배를 맞닿아가면서 한번 이렇게 안아보신 분 안 계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부활 믿으세요?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식사를 같이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으세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네, 그게 정답입니다. 사실은 그게 첫 번째 정답인데요, 그렇지만 성경도 믿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모든 전 세계 사람 성격 중에서 10명 중에 7명 내지 8명 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눈으로 보기 전엔 믿지 못해요. 내가 손으로 만져보기 전엔 믿지 못해요. 이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경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기 있는 도마가 저에게 복음이에요. 또 다른 형태의 복음이에요. 왜 그러냐? 도마도 못 봤거든요, 바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소문은 들었거든요. 우리하고 다른 점이 없어요. 우리 성경을 통해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써 있다. 그런 얘기 듣고 있다. 앞에 있는 목사님, 다른 수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셨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거 들었잖아요. 도마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도마가 물러나지 않습니다. 나는 못 봤네? 끝이네?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마침 예수님한테 들으라고 말하는 듯이 정확히 얘기합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눈으로 보고, 내가 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대단해요. 세 번째, 옆에 있는 창자국에 내 손을 다 한번 넣어보고, 그래야만 내가 믿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요,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요청을 해도요, 예수님께서는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예수님이 여기 계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걸 믿으세요? 그러면 분명히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요청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누구라고 손 들어보라고 하지 않을게요. 근데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해 보시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정말 죽었다는 것도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 이건 정말 믿지 못하겠잖아요.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제 눈으로 한번 해보세요. 제 눈으로. 우리 친구를 해봐요. 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자, 원하는 손, 전 이 손가락 들겠습니다. 이상한 손가락 들지 마세요. 네, 제 손가락으로 넣어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제 손을 넣어보게 해주세요. 기도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 믿으세요? 아멘이시죠?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 제일 잘하신다는 것도 믿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어떤 것을 만지게 해주셔야
예수님 부활을 믿겠다는 거 제일 잘하실 것도 믿으세요? 예수님 제일 잘하세요. 얘한테 어떻게 말해야, 어떻게 보여줘야, 또는 어떻게 기도 가운데 응답해야 예수님 부활을 믿을지 예수님께서 가장 잘 아세요. 근데 우리는요, 용기가 없어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대충 믿고 나가겠습니다. 아주 예전에 있던 코미디 용어 중에 이런 거 있었죠. 이까이 거 대충. 한 20, 30년 된 것 같은데 이까이 거 대충. 여러분, 복음은요, 이까이 거 대충 절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기엔 눈으로 보고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손으로 넣어보고 이런 얘기 했지만 이거 아니라 해도 이렇게 해야 바로 이 내 아들이 믿겠다, 이렇게 해야 바로 내 딸이 믿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그대로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빠르면 오늘, 좀 늦으면 이번 주간 안에 예수님께 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드리세요. 지금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는데 나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예수님 부활절 한번 사셨네 하고 결혼 받으면 끝이지 뭘 그걸 믿어야 돼요.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해? 여러분, 그거 이까이 거 대충입니다. 예수님 만나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저 만나주세요. 그럼 제가 어떤 고난이든 이겨나갈 수 있어요. 저 만나주세요. 인격이라면서요, 대화가 된다면서요, 왜 맨날 저 혼자 독백하게 해요? 왜 맨날 저 혼자 소리치게 해요? 살아계시다면서요. 그럼 좀 만나주세요. 요청하시면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용기 있게 요청하고 응답 받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기 있게 주님께 요청하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자 8일 후에 예수님께서 정말 나타나십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이번에는 도망한 사람 때문에 나타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에겐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태풍의 눈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태풍의 눈은 고요하잖아요. 주변의 사방에 토네이도가 돌고 바람이 아무리 세게 돌고 우박이 돌고 그 가운데 비가 막 내린다고 해도 태풍의 한가운데는 고요하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이런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 많은 문제들이 내 주위를 돌고 있어요. 휩쓸려 갈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이렇게 고요한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평안을 하나님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휩쓸리면 안 됩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예수님께서 지키시면 저희 근처에도 오지 못합니다. 저희 근처에도 오지 못해요. 거리고통이 다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이번엔 딱 도마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그 전엔 제자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선 도마에게 말씀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27절 말씀,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응답하셨죠. 처음에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눈으로 내 못자국을 봐라. 그리고서 내 손을 뻗쳐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근데 여기에요, 원문의 표현이 신기해요. 눈으로 본다는 표현이 아니라 네가 손으로 내밀어 보라, 이런 표현을 쓰고 계세요. 그죠? 눈으로 보란 표현이 아니고 손으로 만져보며 보라, 내 못자국을. 그러니까 아까 도마가 기도한 건 눈으로 보고 손가락 넣어보고 그 다음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앞에 거를 딱 해서 네가 손으로 봐라 말씀하십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원문이 그래요. 손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보다 너는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한데 손으로 봐라. 손으로 못자국에 손을 넣어서 손으로 봐라. 네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네 손으로 봐라, 경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구체적이에요. 만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저희 기도한 것보다 더 깊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반드시 기도하시면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로다. 저희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이런 거 굳이 요청하지 않아도 목사님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믿거든요. 저는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믿어져요. 감사해요. 그런 분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왜 믿어요? 성경 가운데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요. 그분이 주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믿어요. 감사합니다. 전 그냥 믿을래요. 이런 분들은요, 예수님께서 더 좋아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더 좋아하신다고. 네.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덜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도 말하면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라는 대로 믿어! 그러면 믿으면 제일 좋아하시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요청해라. 이까짓 거 대충 하고 넘어가지 말고 네가 보고 싶다고 얘기해라. 네가 만지고 싶다고 얘기해라. 네가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고 얘기해라. 그럼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보게 해줄게. 내가 만지게 해줄게. 내가 왔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도마에게 오신 거예요. 내가 오늘 그런 간구하면 나에게 오실 거예요. 내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나에게 오실 거예요. 이걸 믿으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백향목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 내용이에요. 도마가 자기 말한 대로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예수님, 제가 손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오, 만져지네요. 예수님 창자위에 손을 넣었습니다. 오, 깊게 패이셨는데요.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이미 압도된 거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도마의 모습을 봅니다. 이 상황에선 감히 진짜 넣어볼 수 없었던 걸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도마는 나중에 인도에 가서 순교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지금도요, 인도에 가면 도마산이라고 불리는 그 산이 있고요, 도마가 머물렀다는 오두막이 있습니다. 또 정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도마가 우리나라까지 와서 복음 전했다는 그런 전승까지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여러분, 사람이 바뀔 때요, 확실하게 의심하고 안 믿는 사람일수록 부활하신 주님 확실히 만나면 확실하게 바뀝니다. 제일 멀리 간 거예요, 도마가. 그리고 혼자 순교한 거예요. 왜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냥 아멘 하고 믿으시는 분 계세요? 아멘? 네, 그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안 믿어지시는 분 계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도마처럼 용기 있게 요청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기도 드릴까요? 예수님, 저를 위해서 다시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백향목교회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자, 이제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주보에 함께 껴져 있는 그 기도 제목 적는 종이를 받으셨을 겁니다. 네, 펜이 있으신 분은 한번 펜을 꺼내 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가 어떤 기도 소원을 드리면 될까? 여러분, 이 시간은요, 한 가지씩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가지씩만. 예수님께서 죽으셨어?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럼 내 모든 기도 들으시네?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상황 가운데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지만 예수님, 저 이것 때문에 지금 죽겠어요. 정말 살겠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예수님, 이것 때문에 제가 진짜 죽겠어요. 그런 기도 제목 하나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만. 그리고 거기에 적어보세요. 더 많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럼 오늘 집에 가서 댁에 가셔서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은 한 가지씩만 적어보세요. 네, 정말 큰 비밀이니까 누구 보여주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한번 그 한 가지만 적어보시거나 펜이 없으신 분들은 한 가지만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지금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건강 때문에 힘이 듭니다. 재정 때문에 힘이 듭니다. 가족 때문에 힘이 듭니다. 내 직장에서의 상황 때문에 힘이 듭니다. 내 사업 때문에 힘이 듭니다. 관계 때문에 힘이 듭니다.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이미 죽은 것 같은 내 상황이라도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부활시켜주세요. 그 한 가지만 정하시겠어요? 한 가지. 네, 한 가지 적어보세요. 없으신 분들은 마음을 생각해보세요. 시간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 10초 정도. 우리 친구들도 한번 다 적어보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 다 적거나 생각하셨죠? 딱 한 가지,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이제 이 내용을요 이렇게 가슴에 두세요. 그 적으신 종이를, 또는 못 적으신 분들도 종이를 가슴에 두세요. 그리고 이 시간 저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30초 정도 기도할 텐데요,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부활하신 예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죽어도 살려주세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저희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 주님께서 큰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일 것 같은 이 모든 어려움들이 아버지 모두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설령 저희가 죽어도 예수님 안에서 죽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자신 있게 주님께 요청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으시는 분들, 그분들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예수님을, 그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분들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도마처럼 자신 있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 손에 있는 못자국을 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 손가락에, 제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넣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제 손을 넣어서 만져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이 한 가지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모두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한테 널리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날 그것을 기념하게 되고 축하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 선교위원회에서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드디어 저희 복음 문구판이 저희 교회 앞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밤 7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 복음 광고판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문구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시겠어요?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역전의 주인공이 됩니다. 역전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멘. 이제 이 광고판이요, 저희 교회 앞에 딱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 그래서 저희 교회 앞에 지나가는 도로 있잖아요, 기도하게 됐잖아요. 길 좀 막히게 해달라고. 네, 특히 저녁 때 좀 막히게 해달라고. 지나가면서 보게, 그거 딴 거 볼 거 없으니까 그거 보고 마음에 좀 새겨주시라고, 하나님 좀 새겨주옵소서 하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이제 낮이건 밤이건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그래서 오늘 감사의 시간을 2번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이 시간 예배 끝나게 되면요,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김흥진 목사님이 차례차례 인도를 하실 것이니까 결코 뛰지 마시고 가족 손잡아 주시고 앞에 선물 받으시고 천천히 1층으로 내려가셔서 주차장으로 가세요. 그리고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광고판을 보고서 여러분 서세요. 그리고 다 서시게 되면 다시 한번 짧게, 길지 않습니다, 짧게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불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판이잖아요. 그대로 지나가면 아쉽기 때문에 오늘 저녁 6시 30분에 저희 밑에 있는 식당 연회장에 모여서 준비해 주신 맛있는 떡국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좀 어둑어둑해지면 7시가 되면 그때 불을 켜는 점등식을 하고 다시 한번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자 역전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걸 선포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댁에 가셔서요, 6시 반 되시면 와주시고요, 떡국 공짜입니다. 할렐루야. 네, 맛있는 대추차 커피 공짜입니다.
네, 믿음으로 마음으로 오시면 됩니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주여 저 지나가는 차들 주님 이 복음 광고판 보고 이 빛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함께 감사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내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를 위해서 저희 선교위원회 너무너무 수고해 주셨는데요. 우리 박기룡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모로 지난 한 달 동안 고생해 주신 선교위원회에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복음 광고판의 문구가 그냥 어떤 한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투표해서 한 거잖아요. 네, 투표해서 여러분이 선택하신 겁니다. 근데 마음의 부담이 생겼어요. 뭐예요?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역전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서 역전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예수님 저희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신지 아세요? 도마야 이렇게 이름 부르실 수 있지만 너희 백향목교회야 하고 단수로 부르십니다. 우리 백향목교회 전체가 하나님을 진짜 열심히 찾아서 역전의 주인공이 됐다고 여기 용인에 소문나고 경기도에 소문나고 대한민국에 소문나고 전 세계에 소문나게 하시는 그런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저희 가운데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